에스겔 9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양문 윗문 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러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는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여며 그 성읍의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11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가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음을 저희 심령으로 알게 하시고 참으로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감을 입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각 없는 자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심령이 살아있어 참으로 산 자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크신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드시사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주의 은혜 앞에 저희 심령이 나감을 입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친히 우리를 향하여 나타내신 바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저희 심령이 온전히 흡수하기까지 하나님이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주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시종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영의 아름다움이 저희 심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미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참 우리 심령이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므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긍휼 앞에
우리의 자신이 나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깊이 알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에스겔 8장을 우리가 넘어왔지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내시는 말씀이고 그 이상 가운데 보이시는 일들에 대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읍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의 그 행위의 악함을 8절 말씀에 보면 다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8장 3절 말씀부터 보면 그럽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모습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학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과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5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편과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합니다. 에스겔에게 9장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사실을 나타내기 전에 먼저 에스겔에게 보이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증함입니다. 이스라엘의 행한 악입니다. 그 악에 대한 사실들을 에스겔에게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내 자신의 악에 대한 사실들을 우리들 심령 가운데 들여다보고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는 것은 9절 보면 그럽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럽니다. 들어가서 다시 말하면 한 문이 있고 그 문 밖에 에스겔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에 대한 사실들은 전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심령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문 밖에 서 있는 그에게 너는 들어가서 보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들 자신이 들여다보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우상과 모든 우상을 벽면에 그리고 거기서 그것들을 섬기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또 11절 말씀 보면 그럽니다. 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참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사실들입니다. 담무스는 바벨론의 신입니다. 그런데 그 담무스는 뭘 상징하냐면 사월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곧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월은 어떤 계절이에요? 사월은 어떤 계절입니까? 사월이 되면 모든 땅의 식물이 움돋는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무스라고 하는 것은 다무스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은 어떤 신인가? 그들이 무엇을 숭배하고 있는가 하면 그 땅의 식물을 그들이 마음 가운데 숨기는 그런 사실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보는 것은 그들이 또 태양신을 섬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 자신은 모르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렇지 아니한 것 같아도 우리 자신이 전부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대한 사실을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이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우리의 신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투기하는 것이나 투기하는 마음이나 또 모든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들 자신이 바라는 그런 섬김이 그 안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그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곧 그것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광대한 성 같지만 이것은 곧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동일합니다. 이것을 남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이러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에스겔 9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들을 향해서 나타내시는 일에 대한 실시입니다. 내가 저들을 아껴보지도 아니하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 행한 대로 그대로 내가 저들에게 갚으시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들 마음속에서 깊이 생각하고 이제 본문 말씀 봅니다. 에스겔 9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즉 6사람이 북악문 윗문 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겐 기계를 잡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합니다. 놋 제단은 어디에 있어요? 제단은 어디에 있어요? 성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전 안에서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 우리 자신의 실상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것을 드러낸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감각 없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무엇에 대한 내 행하는 악에 대한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심령을 깨워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워져야 됩니다. 깬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깨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내 자신의 실상을 내 마음속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사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자의 실제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우리 자신에 대한 실제들을 우리들 마음속에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소리할지라도 감각 없는 자처럼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첫째 걸음은 정말로 자기 자신의 악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3절 말씀은 구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이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합니다. 누구에게 표를 해요? 자기의 가증한 일을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정말로 이 일이 무엇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게 표하십니다. 그를 살피십니다. 그를 지키십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보이는 그 악을 행하는 그들이 투기의 마음이라는 건 질투의 마음이에요. 질투. 사람은 욕심이 있어 질투합니다. 투기합니다. 또 그 마음 가운데서 세상의 가축에, 육축에 그것은 내가 다스리는 것이지 내가 삼아야 할 것인데 그것을 더 귀히 여기고 존중합니다. 세상의 식물에 대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거기에 마음을 더 둔 이러한 우리 자신의 실상을 우리들 마음속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과는 상관없는 곳에서 우리 자신이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들 심령 안에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령 가운데서 그 자기의 행한 악을 인하여
통곡하며 우는 자들에게 표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걸음은 반드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듣고 배워서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하고 나는 그것을 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내 행한 악을 인하여 내가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자의 실제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들 마음속에서 알지 못하면,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걸음들을 우리는 옳게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합니다. 긍휼히 여길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긍휼히 여기겠는가? 이 말씀이 그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것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행한 악을 인하여 슬피 우는 자들입니다. 자기 행한 악을 인하여 통곡하는 자들입니다. 이사야 59장 11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 59장 11절입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세상에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심령이 나아가는 걸음이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잘하십시오, 뭘 하십시오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 자신의 악을 인하여 내가 슬피 울며 곰같이 부르짖는 이 실제가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서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이 깨어있는다면 반드시 그는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 이 사실을 갖게 됩니다. 왜? 그는 하나님 앞에 바랍니다. 깨끗해질 수 없는 것이 깨끗해지기를 바라고, 의로울 수 없는 것이 의로워지기를 바라는 그 사실을 그 심령 가운데서 갖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것이 곧 자기의 행한 악을 인하여 슬피 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소리치는 데 있는 것이 신앙의 걸음 아닙니다. 내가 저들보다 더 많이 다녔고 내가 저들보다 무엇을 더 많이 했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내 죄와 악을 인하여 내 자신이 슬피 울며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며 있는 실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12절입니다. 대저여 우리의 허물이 그럽니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그 허물이 주의 앞에 있으며 심히 말이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느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합니다. 내 죄악을 내가 압니다.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고 그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함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그 율법을 행함이 뭘 지켜 행하는 것이 행함이 아닙니다. 율법을 행한다면 사람들은
내가 뭘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인 줄 압니다. 그건 육신의 모양으로 하는 것이지 그 심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 마음속에 그 율법의 행함의 실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내 죄악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악을 알고 내 죄악을 인하여 내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 그 심령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향해서 먹을 든 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의 이마에 표하라 합니다. 그 긍휼히 여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자신이 깊이 생각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아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본 에스겔에게 보인 모든 사실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자기가 나는 여호와를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죄를 아는 자는 내가 여호와를 배반했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죄를 알지 못하는 자는 나는 여호와를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나가는 걸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배반했다 하는 말이 이론과 지식으로 배반했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실제로 내가 여호와를 배반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나는 여호와를 배반했습니다 하는 그것마저도 뭐가 돼요? 가증한 일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 자신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 사실을 내 마음속에 알게 될 때야 비로소 내가 여호와를 배반했구나 하는 것을 알지. 그렇지 않으면 그 배반한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나가는 걸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마음을 쫓는 데서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그럽니다. 이것이 자기 죄악을 인하여 슬피 우는 자의 실제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 심령이 슬피 우는 자의 그 심령 가운데 세워지는 사실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일에 대한 실제가 그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증거되어지는 증거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증거하시는 그 증거는 내 자신의 죄를 알게 하고 내 자신의 더러움을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자신에게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저것을 배운 이런 지식을 알고 저런 지식을 깨달은 것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실제가 되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 자신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슬피 우는 내 자신의 실상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나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참 내 자신이 죄인 된 것을 가지고 내 자신의 거짓과 허물과 폐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토하여지기를 저는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래야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이 말씀은 실제라고 우리 자신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라고 말하면서 입술로만 말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의 걸음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걷는 걸음입니다. 누구에게서 듣고 배운 것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안다 함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이 서서 이 말씀 앞에 내 심령을 나아가자 하는 것이 실제입니다. 내가 행한 악을 아무렇지도 아니하게 생각하고 내가 행한 더러움을 아무렇지도 아니하게 생각하고 그러한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아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옵니다. 이사야 말씀을 생각하면서 에스겔서 9장 4절 말씀 봅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5절입니다.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자,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깊이 볼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을 인하여? 자기의 행한 악을 인하여, 그 행한 악을 인하여 슬피 우는 자 외에는 아무도 어쩌지 말고, 아껴보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치라. 하나님의 말씀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늘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에 대한 실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는 긍휼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긍휼히 여김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 말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가? 뭘 많이 한 자에게? 뭘 열심히 하는 자에게?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실제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 행한 악을 인하여 슬피 우는 자입니다. 슬피 우는 자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울음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9절 말씀을 보면 참 기이합니다. 에스겔 9장 9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이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여 그 성읍의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어떻게 했어요? 버리셨으며 어쩌지 않아요?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다시 말하면 그 멸망당하는 그 긍휼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들의 말하는 것은 다른 걸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고 하나님은 이 땅을 어쩌지도 않아요? 보지도 아니하신다. 보지 아니하신다. 그래요. 하나님 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고 보고 계셔요. 누구를 찾고 있어요? 자기 악을 인하여 슬피 우는 자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나간 걸음이 정말로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참 수도 없이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소리를 듣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고 보지 아니하시고 하는 것은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늘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누가 아니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하는 자요? 준행해야 하는 자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작은 것 하나라도 내 심령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해야 할 것뿐이지
내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권한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제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었다면 여러분 자신은 정말로 내 행한 악을 인하여, 내 자신의 더러움을 인하여, 내 자신의 가증함을 인하여 슬피 울고 하나님 앞에 뉘우쳐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망대가 쓰러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을 와서 주님에게 말합니다. 저들이 왜 그렇게 죽었습니까? 왜 멸망했습니까? 주님은 말합니다. 저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하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어쩌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뭡니까? 내 행한 악을 인하여 우는 자가 회개하는 자입니다. 내 행한 악을 인하여 우는 자가 회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울음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위로하기까지 그 울음이 여러분에게서 그쳐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지 아니한가 보다, 그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는가 보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행한 악을 인하여 아무렇지도 아니하면 내가 저들을 다 칠 것이라. 남 목사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일평생 동안 내가 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구하다가 내가 얻지 못하고 이 땅의 걸음을 끝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다 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알기를 바랍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합니다. 성전 제단에서부터, 이 제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제단에서부터 사륙하는 자의 손에서 사륙하는 무기가 칠 것입니다. 누구부터 쳐요? 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구부터 쳐요? 여기에서 제일 먼저 맞을 사람은 누구요? 예? 누굽니까? 납니다. 나. 알으세요? 왜? 이 제단에 있어요. 나예요. 나부터 쳐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허물과 죄로 인하여 내가 운 적이 없으면, 운 것이 없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전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요. 이 말씀은 그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그 행한 악을 인하여, 그 가증한 행한 악을 인하여, 자기가 행한 그 가증한 악을 인하여 통곡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말합니다. 사륙하는 자들은 일제히 나서서 칩니다. 6절입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지 말라? 가까이 가지도 말라. 가까이 가지도 말라. 이것이 긍휼히 여김입니다. 이것이 입맞은 자입니다. 그들에게는 가까이 가지도 말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겼는지 그렇지 아니했는지 이 말씀 안에서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이상을 보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을 보입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상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은 저 세상에서부터 쳐오지 않습니다. 이 재단에서부터 칩니다. 우리가 늘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복음을 말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재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살아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살아있다고 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행한 악을 인하여 여러분이 울지 아니하면 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그 실제를 여러분 자신이 깊이 생각하고 알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어떻게 해요? 시작할지니라 합니다.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히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며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어디서 먼저 치고 어디 먼저 쳐요? 성전 안에 먼저 쳐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거기에서 성전 안에 먼저 쳐요. 그러면 성전 안에 있으면 이 침을 면할 수 있어요? 못 면해요? 예? 예? 못 면해요. 성전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침을 면합니다? 자만해요. 성전 안에 있어서 침을 면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늘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뭐가요? 의원이 필요 없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누구라야? 병든 자라야 필요하니라. 그러면서 주님 말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을 위해서 왔노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죄인이란 사실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내 자신의 악을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슬피 울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 악이 내게서 제하여지기까지 하나님이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그 악이 여러분에게서 제하여지기까지, 여러분의 눈을 감기까지, 여러분의 코끝의 호흡이 끝나기까지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슬피 우는 사실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울음은 성전 전에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이 말씀 앞에서 살아있는 실제를 갖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남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기까지를 몇십 년 동안 그 말씀을 듣더니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답니다. 아직도 그 교회는 생수의 강이 안 흘렀는가 그런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생수의 강이 흐르기까지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의 자신의 죄와 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의 실제가 되어지고 그것이 이 말씀 앞에 사는 자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까지, 그 이마에 표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는 말씀이 귀한 것은 11절 말씀 보면 그럽니다.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과 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어떻게 했어요?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준행하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자기의 죄와 악을 인하여 슬피 우는 자는 한 사람도 빼지 아니하고 다 뭐래요? 예? 그 이마에 표하십니다. 중간에 그쳐지지 않습니다. 다 표합니다. 한 사람도 빼지 않습니다. 어느 처소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향해서 반드시 표합니다. 신앙의 말씀 걸음 앞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니까 두려워하십시오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있고 여러분의 중심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참으로 내 자신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이 갖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남보다 잘났다고 소리치는 것입니까? 남을 가르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으로 내 자신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자신이 입을 열 수 없는 사실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 앞에 있음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알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엇을 말한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거룩하다 함을 들을 수 없는 것을 거룩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양이 어찌할지라도 우리는 다 사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음을 우리의 심령이 알게 하시고 진실로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심령이 그것을 증거케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그 말씀에 대한 사실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각 없는 자와 같고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둔한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살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의 앞에 있음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나타난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있는 이 무리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심령이 주의 온전하심을 깨달을 수까지 그 마음 가운데 늘 함께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며 참으로 사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크신 은혜가 저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참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저희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옵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